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의 자리와 슬픔의 자리에 초대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중요한 경조사에 참석하여 마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던 경험 없으십니까?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고는 싶은데 남들이 다 쓰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마음은 아픈데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숙이고 나오면서 혹시 내가 너무 무정하게 보인 것은 아닐까?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내내 무거운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신앙과 문화 사이에서 겪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의 신앙생활 속 구체적인 고민들에 대해 성경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를 포함하여 우리가 경조사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들 속에 담긴 비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 대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5가지 핵심 원리를 통해 함께 알아보며 우리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장례식장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지 그 근본적인 이유인 죽음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명복이라는 단어는 어두울명 자의 복자를 씁니다. 즉 어두운 세상 저승에서 받는 복을 의미하는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 속에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둡고 불확실한 곳이며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곳에서 좋은 심판을 받고 평안을 누리도록 살아있는 사람이 빌어주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끝 혹은 두려운 단절로 보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을 모두 마치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본향, 즉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관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합니다. 잠든 사람이 아침에 다시 깨어날 것을 알기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 또한 마지막 날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깨어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적으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물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아는 소망 속의 눈물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저승에서의 복을 빌어주는 명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고인의 영혼이 아닌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은 믿는 분의 장례라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와 같이 우리의 분명한 소망에 근거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진실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 즉 내세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주 듣는 또 다른 위로의 말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혹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와 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 말들은 선한 의도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 속에도 역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함과 불확실성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착하게 살면 누구나 좋은 곳에 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세는 그렇게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오직 두 곳,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하게 나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곳을 결정하는 기준은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는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느냐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잠든 성도의 죽음 앞에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라고 추측하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 확신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이 땅의 장막을 벗고 드디어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거하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믿는 성도의 장례식에서는 이제 주님 품 안에서 모든 눈물을 씻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분의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천국 가셨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유족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일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인의 내세에 대해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이 슬픔의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며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언제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례식뿐만 아니라 결혼식과 같은 기쁨의 자리에서 사용하는 축복의 언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혹은 개업을 하는 사람에게 축하의 의미로 만수무강하세요. 백년해로 하세요. 사업 대박나세요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이 말들 속에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며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이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복이 나의 행복과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경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축복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핵심은 돈이나 건강, 장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복을 빌어주기보다 더 깊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하는 커플에게는 두 분이 함께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업을 통해 정직하게 이윤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축복의 언어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설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운명론적인 언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별한 경조사의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운이 좋았다 혹은 천운을 만났다 라고 말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혹은 다 내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운이나 운명, 팔자와 같은 단어들은 우리의 삶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나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섭리란 이 세상의 모든 일,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섭리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이든 심지어는 나쁘고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게 되고 실패했을 때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며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에서 운이나 우연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의 언어를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의 언어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이 단순히 이 말은 되고 저 말은 안 된다는 식의 새로운 율법을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본질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한 세상의 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절망 대신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성공 앞에서 교만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축복의 자리에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빌어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기에 당신은 우리와 다른 말을 합니까? 당신이 가진 그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우리의 구별된 언어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것은 우리의 말이 세상의 말처럼 부패하지 않고 맛을 내며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각 사람에게 복음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경조사의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어색하고 어려운 자리가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 사용을 통해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고 길 잃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경조사를 비롯한 여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5가지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므로 명복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나누어야 합니다. 둘째, 내세는 불확실한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는 곳이므로 막연한 추측이 아닌 주님 품 안에서의 안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 축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므로 만사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우리의 삶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림으로 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별된 언어는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이므로 소금처럼 맛을 내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원리들을 마음에 새겨 더 이상 어려운 자리에서 주저하거나 침묵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언어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경조사의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지 지혜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은혜롭고 지혜로운 위로와 축복의 표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어 다른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언어 생활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